5월 28일 화요일 아침 묵상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던 그 촛대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좀 옮겨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곳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쓰시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의 그런 방향성이지요. 예전에 우리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웬만한 작은 교회도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들이 아주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 예전에 교회에서 무슨 찬양팀이 있어요. 드럼만 갖다 놔도 막이라고 그랬는데 풍금이나 피아노만 쳤고 강대상이 무슨 지성소처럼 아무나 못 올라가는 곳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이 하용재 목사님이 장신대학교 그 4학년 그 졸업식 때 그 졸업식 예배 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나라는 갑작스러운 회의 때문에 신대원을 가지 않고 굉장히 많이 방황하셨어요. 그러시던 가운데 이제 자기가 주로 이제 그렇게 방황하면서 만났던 기타 치고 악기 연주하고 이런 친구들, 그들이 막인 줄 알았는데 대해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찬양팀 만들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신 게 온누리 교회예요. 그래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 너무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테이프 한 번씩 다 들으면서 침묵기도 은혜 받고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교회 찬양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드럼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가 잘해서 누군가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그 교회나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유리했어요. 여기 우리는 와닿지 않은데 여기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 이런 인물들의 출신과 이름들을 들으면 아마 이 당시의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다 인종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니게르가 흑인이란 뜻이고요.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신분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들,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어떠한 외적인 물질이나 능력을 정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충신히 세워가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심령들이 굳건하게 서가면 나를 통해서 가정과 자녀가 축복을 누리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 신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쓰는 것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훈련하는 것들은 여유가 있을 때 또는 내 마음에 사모함이 일어났을 때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나를 세우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를, 모든 능력을 다 사람을 세우심으로 해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직접 하실 수 있었지만 모세를 세우셨고, 북이스라엘의 어둠 가운데 직접 하실 수 있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면서 직접 하실 수 있었지만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12사도를 세워서 더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삶의 성장이요, 우리 가정의 평화요, 내 문제의 해결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심으로 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이제 전환과 시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마음을 먹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주신 것도 아니요, 완벽한 시스템을 주신 것도 아니요, 어떤 외적인 건물을 주신 것도 아니요, 어떤 이런 귀족들과의 친분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대부분 새벽 기도를 하시는 성도들은 가정의 영적 호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여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가정과 우리의 사명과 일터와 교회는 날마다 주님의 충만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여기 그 6절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습니다. 따로 세웠지요.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첫 번째로 겪은 일은 완전한 핍박과 상당한 방해였습니다. 이게 성경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굉장히 굵직한 사고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다 이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세우셨죠. 그래서 우리 말씀 공부하고 제자반하고 그러면 남편도 변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막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막 충만도 받고 그러지 않죠. 문제는 그대로고 오히려 더 문제가 중하여지고.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은 이렇지 않나요?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 그들이 소아시아와 구브로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서기오 바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 왕성화해지고 흥화해졌더라. 이걸 원하죠. 그런데 그들이 세우고 나서 겪은 일은 바예수라는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이 좌초되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 일을 통해서 더 복음이 더 확고하게 전해지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쓸 때 원하는 결과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쓸 때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설 때 더 문제가 중하여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믿음과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더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기 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바르게 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번 제가 시원하게 여길 만큼의 능력과 문제 해결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를 성장하게 하고 그것은 저를 깊게 하며 그것은 저를 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사도행전은 다 그거예요. 앞으로도요, 이거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 관점으로 이제 큐티 한번 해보세요. 다 그 얘기예요. 은혜 받고 핍박받고 성장하고, 은혜 받고 핍박받고 성장하고, 은혜 받고 핍박받고 성장하고, 은혜 받고 핍박받고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난관이 있을 때 제발 자기 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얘네 둘이 싸워야죠. 우리가 덜 준비된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안 되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서 파송받아서 목장 맡았어요. 목장 맡았는데 목원 중에 한 사람이 이간질하고 새로운 목자 힘들게 하고 구역장 안 따르고 그럼 뭐라고요? 맨날 내가 뭐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뭐 맞지 말아야 될 걸 맞는 것 같고 내가 뭐 괜히 이걸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하는 건 뭐냐면 네 탓이라는 거예요. 네가 못해서 네가 뭘 충만하지 못해서 네가 뭘 못해서 계속 그 얘기예요. 사단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거든요. 내가 문제구나. 헤어나오질 못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얼마만큼 의인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바나바 바울은 실수 안 했나요? 바나바 바울이요 둘이 쳐다도 안 보는 사이가 됐어요.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 안전하고 철학적 변증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발 자기 탓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그렇게 자기 탓해서 신앙이 일이라도 좋아지셨어요? 일이라도 잘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 싸워야 돼요. 세워졌잖아요. 장로가 됐고 부역장이 됐고 교사가 됐고 목사가 됐고 지도자가 됐고 그랬는데 처음 맡은 반에서 처음 맡은 구역에서 처음 맡은 사명에서 이런 일 벌어지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괜히 맡았네. 뭐 기도로 준비를 안 했네. 내가 부족했네. 내가 내 뜻대로 한 것 같아. 뭐 주님 뜻이 아니고 결과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정말 하나님 뜻에 위배됐으면 막으셨지 그걸 허락하셨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처음 목장을 맡았고 처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엉망이야. 이 안에 뭐가 있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어느 게 더 믿음적인가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어머니 성경 공부를 개설했어요. 수강 신청을 한 명도 안 했어요. 폐강이 됐어요. GBS를 되게 가을이면 크게 하거든요. 두 번째 모집을 했는데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거기 목사 저 혼자 있잖아요. 저 다음에 할게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붙들었어요. 혼자도 괜찮으니까 같이 하자고. 어머니 성경 공부.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목사가 붙잡으니까 제가 어떻게 단둘이는 좀 부담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그럼 얼굴을 가리고 할게요. 막 별 얘기를 다 해서 다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한 명인데도 개강을 해요? 그럼 우리는 내 탓을 해야겠죠. 뭐 주제가 안 맞았느니 내가 기도로 준비를 안 했느니 아니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혼자 하기가 부끄러우니까 어떻게든 설득해서 두 분을 더 데리고 왔어요. 3명. 나중에 어머니 성경 공부가 1기, 2기, 3기 사람이 꽉꽉 차고요. 할렐루야. 그때 동역자로 서로 헌신하고 맺은 사람이 우리 장현진 집사님,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시죠. 사랑하는 제가 힘들 때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저를 위로하고 도와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내 탓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예수가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나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더 강성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확신하게 믿지 못했을 거예요. 제발 진심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완전하게 자유가 되었음을 받아들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